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에 전령이라고 불려지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령이라는 병사는 전투 중에 임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투의 승패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원활하게 전달해져야 방어와 공격과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과 개인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들은 것도 원활한 대화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는 그 큰 은혜 안에서 전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스토리를 알려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동역자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의 구절을 통하여서 또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선교지 현장에 간 목회자도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논리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전달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나 바울은 모두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의 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특징입니다. 왜 그들 자체나 그들의 입이 아닌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는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전령들은 열악한 교통수단 때문에 고되게 걷거나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직접 뛰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마치고 나면 발이 물집과 상처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그들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열심히 걸어갔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수고가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절망감에 나온 고백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전했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그들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애씀, 우리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나의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복음을 전하였지만 듣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6, 17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땅 끝까지 그 소리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 로마서 10장 말씀 끝자락에 나오지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21장 말씀은 이사야 65장 1, 2절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 글인데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내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손을 펴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종일 손을 펴고 또 부르시고 계신 것,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복음서 가운데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손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였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부모로서 속상하고 아프지만 매번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너는 비록 나를 거절하였지만, 너는 비록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나를 멀리하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해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 가사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으며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팔 벌려 온종일 우리를 안으시고 안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 그 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라는 이 말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일토록 손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